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던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역대상을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이 계보를 적어놓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부터 사울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그 사람 이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짧게 특별한 어떤 그 사역 또는 사람의 그 행함에 대해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족보를 보면 사람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고, 족보를 강조하기보다는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강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그 연이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의 한 복판에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주 특이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고, 그 삶을 존귀한 자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족보 그리고 이름을 남겼지만 야베스는 기도를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가 같을지 모르는데 614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짧은 그런 성경 구절인데,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슬픔을 존귀로 바꾼 자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에 읽어드린 대로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롭게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베스란 의미는 고통,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삶을 생각을 하면 시작은 이제 고통이나 슬픔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삶 전체에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고통과 슬픔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바뀌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분명하게 누가 복의 근원인가를 알고 살았던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삶 가운데 복의 근원이 누구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10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주의 손밖에 없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구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삶 가운데 확실하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가 권세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야베스의 이 기도 그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단지 그냥 복의 근원이 누구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연합된 삶을 살았던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 살기를 추구했던 그런 삶이 야베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획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하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이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뭐 지식으로도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 어쨌든 기도를 등한시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뭐가 되냐면 자신이 주인 돼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살 거야. 그래서 스스로 주인과 재판장 돼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이제 기도가 없는 삶, 소통이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못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소통과 동행하는 관계, 연합된 관계로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슬픔과 고통이 존귀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읽은 대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을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형제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더 가깝게 더 연합된 관계 더 기도로 그분을 사모하고 소통하고 동행의 관계 가운데서 살았던 자가 야베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뭐 직장에서나 좋은 친구나 동료를 만나면 좋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좋은 본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좋은 스승을 만날 것 같으면 참 좋은 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서 자란 제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올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이 가장 크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하신 복의 근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과 연합된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시고 크신 분을 이렇게 삶의 동반자로 두면서 마음 가운데 그분과 계속 소통하는 가운데 동행하고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위대한, 존귀한, 귀중한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나는 흙수저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뭐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말이 통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불만이 많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흙수저뿐만 아니라 요즘 뭐 차별수저. 그래서 나는 식구 가운데 차별당하고 살고 있어. 그리고 일회용 수저. 잠깐 쓰임 받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지는 그런 뭐 수저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수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환경과 이런 상황을 볼 때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건강이 좋지 않게 태어난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좀 포악하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의 중심, 그 근원 되시는 분을 만나고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면 슬픔과 고통이 존귀함과 귀정함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환경과 뭐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환경은 그대로, 상황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변함이 없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변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이고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장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다.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격도 포악하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깨어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여지껏 내가 추구했던 것이
세상 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연합된 관계 가운데 살았던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결론은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존귀한 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이분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연합된 관계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존귀한 자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야베스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경을 넓혀라, 지역을 넓혀달라 이런 것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은 땅을 말하고 있나? 소유권을 얘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 내 권리, 재산이 넓어지는 것을 기도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지경을 넓혀 달라고 재산 또 이런 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보다 더 귀한 자,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된 건데 형제들의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과 또 어떤 사업이라든지 소유가 좀 이렇게 좀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필요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정도의 기도는 형제들의 기도도 그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베스의 기도는 형제들의 기도하고는 다른 존귀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지경을 넓히고 지역을 넓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을 얘기를 하고 영적 영향력, 쓰임받음, 성숙, 성화의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성도가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과 은혜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존귀한 대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성경은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고 쓰임받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것만 감사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동행을 하면서 그분과 연합된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쓰임받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의 삶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부터가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빈들이고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잔디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을 가지고 손에 잡고서 감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물고기와 이 고기와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이 음식을 이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앉아서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는 위치에 서 있는까지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자,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들은 이 떡의 근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손에 담겨 있는 이 물고기 그리고 떡이 기적을 통해서 불어나는 것들을 직접 체험한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받아서 또 나눠주고 받아서 또 나눠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한 자들이 됩니다. 다른 것이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받아먹는 입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고 제자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지경으로 가라. 더 귀하게 쓰임받는 곳으로 가라. 더 어쩌면 힘들 수도 있지만 더 귀한 일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많은 무리에 속해 있지 말고 소수의 그룹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을 해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 가운데 배 안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로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배 안에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체험하지 못한 무리를 걷는 비록 빠진 그런 경험이 있을지라도 무리를 예수님처럼 걷는 그런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추구했던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러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나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고 주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그거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교회 나가서 내가 위로를 받고 뭔가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교회 오시는 목적들이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현대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앉아서 받아먹는 그런 자가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함을 추구를 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은 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는 자,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특권인가를 맛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자의 기쁨, 자녀를 낳은 자의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 그런 지경을 넓혀달라고 조금 더 추구하고 기도의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런 결말을 맞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것은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 자였다. 그런데 여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위험이나 아니면 질병 또는 뭐 대적의 손길 또 어떤 사고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기도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안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친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그런 기도로 머물러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야베스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 보통 사람들의 모습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그래서 환난과 근심을 생각할 때도 기준 자체가 다른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근심의 진정한 기준이 뭘까? 자, 여기 아까 읽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잠깐 돌아오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 가운데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서 제자들의 환난과 근심의 기준이 뭐냐면 저녁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그런데
빈들에 있다. 거기에다가 먹을 것이 없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환난과 근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본 환난과 근심의 기준은 빈들, 먹을 것이 없고 밤이 되었다. 자, 그것이 이 환난과 근심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형제들도 그런 시각으로 환난과 근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였다. 그래서 환난과 기준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인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이 환난과 근심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환난과 근심의 기준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존귀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환난이고 무엇이 진정한 근심인가를 그 기준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존귀한 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또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는 이것이 환난과 근심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형제들의 기도, 보통 형제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환난과 근심을 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환난과 근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매를 맞고 굶주린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찬송과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어려움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안 보이고 성도들이 성장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근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환난과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 보면 제자들은 빈들이고 밤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이들을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근심의 진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로 멀어지면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근심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나와 가까이 있어야지 내가 먹을 것을 너에게 주고 진정한 도움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야베스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 보통 사람들 또 형제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환난을 벗어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의 초점은 주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주의 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환난과 근심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한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악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15절과 16절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셔서 우상을 파괴를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하면서 중재를 하죠. 그래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 모세가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간구를 했냐면,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만 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에 구별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도 똑같이 환난과 근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난과 근심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다른 곳으로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세상,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성도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환난과 근심을 당해도 성도들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유, 그 원인이 뭐냐면 주의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런 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없는 가나안 땅의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방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쓰임 받는 이 지경이 넓어질수록 사탄이 더 공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위험에 처하게 하고 대적을 더 많이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고 근심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손이 도우사,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삶처럼 그렇게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했다. 그리고 그를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겼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야베스의 삶 자체를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말을 할 때 우리 기도회도 있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서 지경도 넓혀주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산 그런 연합된 삶을 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고 살았던 삶인데 다른 성경 구절에 야베스의 삶을 적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자, 그렇게 지경을 넓히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진 삶을 살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은 야베스인데, 다른 성경 구절에 야베스의 삶이 어떠했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어떤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어쩌면 무명으로 살았던,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열매나 또 이 결과에 대해서 두리번거리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연합되는 그런 삶 자체가 귀중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어느 곳에 둘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느 부분을 네가 담당해라 해서 우리를 쓰실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무명한 자로 또는 작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이것만 담당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야베스의 이 삶의 모습은 주님과 연합된 관계, 동행의 관계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체가 야베스에게는 너무 귀중한 삶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의 삶이야말로 그 기도하는 삶 자체,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 우리를 쓰건 어느 곳에 우리를 두든지 그거는 주인에게 달려 있고, 우리는 단지 매 순간 매일을 걸어가는 이 삶의 영적 원리를 확실히 붙잡고 야베스가 걸었던 그 기도의 삶처럼 연합하고 동행하고 그분과 매 순간 소통하는 그 삶 자체,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을 존귀함으로 바뀌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자, 그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추구하면서 받아먹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이 되고,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자였고, 빈들이나 또 밤, 굶주림이 환난과 근심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환난과 근심의 기준이 되어서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